할렐루야.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소문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일사각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일사각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하면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항일 투쟁 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그의 마음에는 항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마음도 아니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인해 결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진,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또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목사다운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이제 죽을란갑다, 그래서 순교하실란갑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있는, 정말 목사다운 믿음, 성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한 2시간, 2번에 3번에 걸쳐서 주기철 목사님은 누가복음, 지금 오늘 보셨던 요한복음 11장 16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평양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뭐라 하죠? 이렇게 또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요한복음 11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신학생들이니까, 신학교니까 아마 이에 대한 내용은 다 이해했으리라는 전제하에 16절 말씀을 가지고 일사각오, 저는 이 일사각오가요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사각오를 치고 메인 끝에 F9번을 누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사자성어는 치면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일사각오라는 단어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만들어낸 사자성어더라고요. 이거를 한문으로 한번 풀어보니까 일사, 한 번 죽을 각오를 가져라 라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한 번 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라는, 죽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일사각오라는 그 단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배경적인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해보고, 또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뼈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이 돼서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설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분의 설교를 감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지금도 심히 두렵고, 여느 때와 좀 다른, 저 안에는 이 뜨거운 심장이 어느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그 시대의 그 마음, 어쩌면 그 시대보다 지금의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그때보다는 이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1930년대에 그때보다 더 아껴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던 그 신학도들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음란하고 이 망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오해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너무 기뻤던 게, 제가 이걸 따라한 건 아닌데 저 혼자 너무 좋았던 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각과 저의 생각이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된다. 너무 저는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한 설교의 내용에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형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는 세 가지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교양이나 덕목이나 이런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가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감사하고 그의 다스림과 그의 권세 아래 무릎 꿇으며 그의 치리함과 말씀의 은혜에 얻기 위하여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으로 교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교회를 나가 주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그럽니다. 사모님부터 나가시면 어쩌려고요? 교회 식구들 다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이 되면 그러자.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지금은 안 되고 100명이 되면 가감하게 내가 이사로 이 세계를 할 테니 너부터 나가지 말라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정말 재주 없는 이 말로 저의 이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같이 이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길 원하오니,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사가구의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어떤 병자인가는 궁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떤 병인가 거기에서 이제 논란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대로, 우리의 관심은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나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병에 있었고 그 병에 걸려 죽었고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그 포커스만,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요,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이 참 우연치 않게도 우리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 마리아는, 우리 먼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으로 대접했던 사람이고, 이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언니가 마르다가 셈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동생들 좀 일 좀 하라 하세요. 왜 나만 이럽니까? 그 주인공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주인공들이 아니고. 근데 이 마리아는 2절 말씀에 보시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의 지금 요런
땡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지금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털로 닦는 여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나와요. 머리털로 머리를 닦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과연 요 여인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돌로 치라 했던 여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에 돌로 치라.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시면 항류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항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머리를 닦을 때에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 향료갑을 깨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우리가 학자들은 그가 몸을 팔던 여자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또 돌로 치라 했던 그 여자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답은 모른다가 되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항류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트려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행위가 지금 요한복음 11장 2절에 나타나는 이 행위하고 같은 행위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여인은 죄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만 항료갑을 깨트려서 머리칼로 발을 닦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승리자와 패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 승리자는 자기가 하는 자입니다. 패자는요, 남을 시기만 하는 자입니다. 청년들이 나와 찬양을 하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승리자는 누구냐면요, 이것에 감명과 감동을 받아서 나 또한 찬양을 부르는 자입니다. 패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뭐가 잘나기로 나와서 찬양하냐고. 참 못하네. 박자 틀렸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 패자라는 거예요. 패자는 누구냐면요, 항료갑과 깨트리고 머리로 누가 닦았네, 몇 명이 닦았네, 어째 닦았네, 오른발부터 닦았네, 왼발부터 닦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패자입니다. 승리자는요, 나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향료갑을 깨트려서 그의 발을 닦아내는 자들이 바로 승리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요, 죄를 지은 마리아도 아니고 간음을 행하였던 그런 마리아도 아니고 그야말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 마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왜 11장 2절에 항류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이던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바로 그 뒷장 12절 3절 말씀에 12장 3절 말씀에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3절 말고요, 1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적을 당시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행하여지고 난 다음에 적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금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마리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때 한 잔치할 때 향유옥합을 깨어서 발에 닦았던 그 여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족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전 일이 아니고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료값을 깨뜨렸던, 우리 시대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 처녀가 시집 가려고 평생을 일해가지고 모아놓던 그 돈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에요. 어쩌면 정말 내 이 모든 인생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겠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해보면요, 그 밑에 구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누구이고, 또 이제 3절부터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가서, 이 누이들이 가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냐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내고 있듯이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주님의 그 능력을 몸소 체험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내가 주님을 몇 번째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은 참 못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 앞에요, 제일 첫 번째로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나는요, 주님을 한 5번째 정도로 사랑해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까?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건데 나는 주지 않고 많은 사람 받고만 싶어요. 나는 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주님한테 나는 뭐라 그래요? 내 자녀 돌봐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나는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오늘도 뭐라 기도합니까?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은요, 본래 나를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본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본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왜? 주님 사랑하잖아요. 왜? 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멘의 능력이잖아요.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이제부터 또 행치를 보면, 주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달라집니다. 주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미치고 발작 뜁니다. 이거 내가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돈 빡. 네. 주여 건강 빡. 주님 빡. 다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구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누이가 동생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주님은 미리 아시고 딱 그곳에 계셔 있다가 병들어 나아라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를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감히 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할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옆분과 함께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가 자칫하면 뭐가 된다 했죠? 때 쓰는 게 된다 했잖아요. 촛불 집회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촛불 켜놓고 기도했는가 싶기도 해요. 촛불을 집회하려고 앞에 꼭 부활절 되면 종이컵에 촛불 끼워가지고 앞에 놔두고 꼭 하나가 또 넘어져. 그러니까 불이 나니 어쩌니 촛불로 떼쓰려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도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되는 거 우리가 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면 나의 때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믿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이틀을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 주님이 유대에 있다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피신에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네, 죽자는 행위입니다. 지금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아가지고 이까지 도망가서 모두가 모여서 아이고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안타까운 소식.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설마 우리 주님이 다시 가려는가? 그 마음의 내용이 이제 후반절 마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해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랍비요, 예수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도 겁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겁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자 하면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 두렵습니까? 병이 들어 두렵습니까? 앞이 깜깜해서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두렵습니까? 피부에 주름이 생겨서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 다시 가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정리해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면, 어두운 일로 하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둠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둡고 어둡고 어두움밖에 없는데 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쏟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환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지만, 내 에너지를 나에게 쏟으면서 사람의 뜻대로 나간다면 원래 어둡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거 뭐 하지 말자,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또 다르게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잠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뭐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후반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주님이 듣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다시 가자, 유대로 가자, 돌로 맞아 죽을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16절 말씀, 도만하는 자는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이 시간을 다음 주에 일사각오라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16절 말씀을 빌어서 말씀 나누었던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오늘 시간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대로 가게 되면 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돌로 죽을 수 있는 정말 깜깜한 그 앞의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진짜 주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요, 나의 모든 문제,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문제까지라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응답할 게 아니라 했어요. 주님은 아는 자 말고요, 예수님 아는 자 되지 말고요, 우리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가 가자 하실 때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